자, 59페이지. 제 3장. 현대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사실들. 이 주제입니다. 이 챕터는 이제 이 저자이신 우리 이소호 목사님이 이제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원본이죠, 그렇죠? 표준 원문과 비교해서 지금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이 변개된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가, 그렇죠? 또 훼손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밑에 1번을 보시면 변개된 성경으로 발생한 혼란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나중에 따로 읽으시면 될 텐데,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출발이 된 게 오리겐이잖아요, 그렇죠? 오리겐이 가진 사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점을 부인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 사상이 고스란히 변개된 성경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교묘한 게 뭐냐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대한 구절들을 다 변개시키면 좋을 텐데, 어떤 구절은 그대로 놔두고 또 어떤 다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쉽사리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든 구절들이 다 부인하면,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분간하기 쉬울 텐데, 이게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별 문제없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대목에서는 막 단어나 어떤 문구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또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어때?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틀린 건 아니잖아,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6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여기 요약했어요. 맨 위에 줄 보면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자세히 살펴보면 개역표준요번 RSV, 이게 어떻게 보면 개역성경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개역성경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신약 성경들의 비교 보면요. 자, 62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세요. 그 맨 밑에 단락의 위에 줄에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보시면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에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신약 성경이 편수되어 나왔으며, 거기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은 RV, RSV, ASV 등인데,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항하여 나온 것이다. 이들을 가리켜 카톨릭 성경이라고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카톨릭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에서 번역됐기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기타 성경들이 출판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존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러 출판사들이 그냥 다양한 성경을 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인하신 게 한 가지 성경인데 왜 많은 성경들이 굳이 그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나온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나라도 예를 든다면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이미 다 출간됐잖아요. 매일같이 성경이 보급되고 이 성경으로 바른 신학과 교리가 계속 정착이 됐잖아요. 근데 왜 흥정역이라는 소위 자기들이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성경이 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표준역은 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킹제임스 성경 전선이 뭐니 그런 게 왜 나와야 되냐고 굳이. 그죠? 개역 성경이 있는데 개역 개정판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 왜 나오냐 이거예요. 한 가지라 보시면 돼요.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출간시킨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의 시선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좋잖아. 이것도 봐. 이것도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63페이지에 거기서 위에 단락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오면 이들 성경들이 나온 것은 자 거기 표현 중요합니다. 개인의 명성과 뭐에 기인되었다는 결론이에요? 돈벌이다. 돈벌이. 예. 왜냐하면 성경 장사는 너무 잘 되거든요. 예. 왜 성경을 그렇게 출간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출판해내면요 어떻게든 이익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거의 진짜 다른 책들이 범접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만들어내면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경도 사서 보게 되고 자연스레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경들이 나온 건 뭐예요? 돈벌이다. 돈벌이. 그 다음에 개인의 명성.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왜 다른 짝퉁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요? 그걸 번역한 사람들이 뭘 노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명성, 돈벌이. 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나도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한 말씀을 나도 번역했다 이거죠. 그런 명성을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번을 보면 209절을 선정하여 비교해본 45가지 성경입니다. 예. 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소호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원문 비평을 연구하실 때 그 연구해 놓은 어떤 산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성경을 다 비교해 본 거예요. 헬라 표준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209절을 이렇게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비교해 본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64, 6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종류가 엄청 많죠. 그렇죠? 200개 구절을 비교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거의 150개에서 180개가 다 틀리죠.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65페이지 보세요. 헬라어 표준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 43번, 44번, 45번 보면 43번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00개를 비교해 봤더니 다 맞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텍스토스 리셉투스 이게 이제 TR 표준 원문이에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다 맞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도 어때요?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맞아요? 줄기가 같으니까. 네.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이 저본에서 다 번역을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기 다른 성경들은 뭡니까? 다 바티칸 신의 사본에서 자기 임의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틀린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65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서 위에서 맨 밑에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와 보세요. 거기 원문 비평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원문 비평가로 알려진 오리겐. 자, 여기 나오죠. 오리겐이 잘 보세요. 신비적이고 비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일치시켜 성경을 변개한 것이 변개의 시작인 것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겐에 관한 내력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겐은 어떤 편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요. 다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영향을 받은 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게 누구냐? 바로 존 칼빈이에요. 예. 그래서 존 칼빈도 뭡니까?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인 거죠. 예, 후천년주의.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 보십시오. 자, 66페이지에 4번 한글 킹제임 성경과 변개된 기존 한글 성경들과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성경들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사복음서만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 책을 읽으시고 보시면서 야, 이 구절은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개역 한글판,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있죠? 여기는 이렇게 다 변기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좀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 자, 박스 칸에 있는 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에요. 보세요. 자, 거기 중요한 표현인데 그녀가 자, 뭐를 낳기까지라 했어요? 첫 아들을 낳기까지 했죠. 근데 밑에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 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첫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그 기사를 성령님은 첫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뭐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에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역성경의 저본은 바티칸 신해사본이라고 했죠. 바티칸 신해사본은 로마 카톨릭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사실 줄기가 어느 성경이에요? 카톨릭 계열 성경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첫 아들의 첫을 뺀 것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 있죠. 이 사상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았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난 첫 아들인 거고, 그러면 첫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 유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즉 우리 킹제임 성경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러고 나서 요셉과 한 번도 관계를 안 맺은 그런 처녀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후에도 무수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역성경 어떤 거예요? 그 첫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마리아는 오직 누구만 낳았다? 예수님만 낳았다. 예수님 아들들 안 하고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거고 그 뒤로는 영원한 처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왜 첫이란 이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요셉과 결혼한 평범한 그냥 주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만 낳은 걸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이런 단수로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낳았다 이거죠. 그럼 다른 난 누구예요? 마리아가 낳은 그런 친아들, 친딸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카톨릭은 그거를 사촌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 이거죠. 친동생이 아니야.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개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은 첫 아들이지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아, 성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글자가 임의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67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산상설교에 나온 그런 법령이거든요. 즉 뭐냐면, 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거기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게 무슨 표현이에요?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라카라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나오죠. 라카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현대로 따지면은 어떤 이유나 까닭이 없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야 이 바보야,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까닭 없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러면 개역성경대로라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유 불문곡절하고 화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함부로 어리석단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잠깐 보세요. 자, 개역성경 기준으로 보면 까닭 없이란 단어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곡절하고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지금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한테 물었어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타당하냐? 악을 행하는 게 타당하냐? 근데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5절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했대요?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거죠. 근데 개역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화내면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이 말씀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인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화내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불의와 완악함과 죄를 볼 때는 그것을 화를 내고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어떤 거예요? 이 무리들이 완악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하셨다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유 없이 화난 거예요? 아니죠. 까닭이 있으니까 화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질타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바로 까닭이죠. 까닭이 있는 거죠. 왜 어리석다고 그들을 질타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관한 말씀한 걸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개역성경에는 까닭 없이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어리석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대로 하면 예수님도 그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표현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성령님이 분명한 조건을 달았죠. 까닭 없이 화내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반면에 분명히 저건 화를 낼 까닭이 있으면 화를 내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68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넘어가는 건 생략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따로 참고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굵은 글자로 표기된 거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나오죠.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이 말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용서와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특히나 천년왕국 시대는 누군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 서신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교회 시대의 교리도 한 차원 높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걸 다 빼버린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우리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빠진 거예요. 그냥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에게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 예수님이 단순히 죄인들한테 가면 뭐 할 건데요? 간 목적이 있어야죠. 바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걸 빼버린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73페이지에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통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음.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아주 뭐 금식 이거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장려하고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서는 금식에 관한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근데 개역 성경은 아예 통째로 없다 이거죠. 자, 밑에 마태복음 18장 11절.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됐어요? 없음. 다 빠져 있는 거죠. 진짜 없을까요? 킹제임 성경에 있는데 고스란히. 예수님의 초림의 숭고한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없다고. 멋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 밑에 마태복음 19장 9절 보시면, 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자, 이제 음행한 영고 외에 다른 여자 혼인하는 건 간음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다음 뒷표현 보세요. 버려진 여자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개역 성경에 이 뒷부분이 빠져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혼, 음행 이거에 관한 중요한 교리,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을 이렇게 훼손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세요. 76페이지랑 77페이지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 양옆에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받는 침례 니네가 받을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침례가 뭡니까? 오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받은 물 침례가 아니죠. 이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네.
십자가의 침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침례를 받은 것, 자신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한 이 중요한 교리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받은 침례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예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에 78페이지. 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킹제임 성경 어떻게 됐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통째로 어떻게 됐어요?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자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죄악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위선이 뭡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보이고자 어떻게 한다? 길게 기도한다. 그죠? 별 의미 있는 기도도 아닌 쓸데없이 그냥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그런 거죠. 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눈가림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에 빠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밑에 24장 36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데 요거 잠깐만 여기 볼게요. 자, 이 구절에서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모른다 그랬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이 구절은 자세히 기억 안 나서 못 썼지만 마가복음 아마 13장일 거예요. 거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은 아들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은 안다는 걸 여기서 지금 내포하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경에는 마가복음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마태랑 안 맞네? 마태복음에다가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첨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만 안다.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볼 때 그럼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잘못 짚은 거예요. 왜냐? 왜 성령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른단 말을 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은 안다라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그럼 왜 달리 했냐 이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강조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왕국과 연관되어 있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고 왕국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왕국이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왕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왕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란 책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즉 그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왕의 신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왕인국이 세워지는 날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서 아들도 모르고란 말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그럼 반면에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신분이 뭐예요?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나 왕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성령님은 아들도 모르고란 말을 넣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마가복음에서의 주제와 강조점은 뭐냐? 예수님은 종이다 이거죠. 종. 여기서의 아들은 종인 거예요. 종에 가까우니까 종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들이 왕이잖아요. 왕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란 말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의 실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개역성경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책의 주제를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그다 첨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하고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 예수여도 마태복음은 아들이 왕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마가복음은 아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종, 사역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종은 주인이 오시는 거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왕은 어떤 거예요? 알아야죠. 왜? 그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는 분이니까. 통치할 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네. 자, 이제 80페이지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자 무슨 그날과 그 시간이에요? 인자가 오실 이거죠. 네. 여러분 인자가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개역성경에는 인자가 오실 거란 말을 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뺄 이유가 있어요? 뺄 이유가 없는데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강조되는 게 싫은 거예요. 개역성경. 자 나머지 구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2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성경 구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아까 우리 3장 표지에 있었잖아요. 1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절. 자 거기 2절 보면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선지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우리 마가복음 우리 강의할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보면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배우셨는데 왜 이 표현이 중요한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지금 개역성경에 이 책에서 보면 개역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2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지금 마가가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처를 밝힌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선지서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표현이 맞냐? 틀리게 됩니다. 왜 틀리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지금 예언이 2개가 인용이 돼요. 그렇죠? 2절에서 일단 인용이 하나 되고 첫 번째 3절에서 인용이 2번 돼요. 그렇죠? 근데 개역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둘 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게 맞아요. 이사야 40장 3절을 예언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절이에요. 2절. 이 2절은 여러분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다 뒤져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2절은 누가 예언한 건지 기억하시는 분?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사자.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 이거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를 구약에서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서. 예, 공부를 복습을 해야겠네. 왜? 누구야? 말라키입니다. 그렇죠? 말라키 3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 인용된 예언은 선지자 누가 예언한 거예요? 말라키가 예언하고 기록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마가가 기록할 때 한 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2절은 말라키, 3절은 이사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총칭해서 표현하려면 우리가 누구의 예언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선지서들이라고 해야지. 말라키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성경대로 돼야 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해버리니까 여기 말라키가 예언한 3장 1절을 이사야가 예언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찾아보라고요. 이사야 어디를 봐도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이 있는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네. 만약에 3절만 있었다면 개역 성경도 맞아요. 근데 1장 2절은 아니잖아요. 1장 2절은 말라키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말라키 예언, 이사야 예언 두 개를 다 인용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선지서라고 지칭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지서들,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출처를 올바로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 개역 성경대로 이사야로 해버리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1장 2절은 이사야 책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함정을 잘 우리가 간파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87페이지에 거기 87페이지 보면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 7장 16절이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정말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통째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삭제되어 있냐? 앞에 15절의 끝부분이 있죠. 끝부분을 16절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16절의 내용을 그대로 삭제해버린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88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88페이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설교 강의 때 간간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건데 예수님이 지옥의 실상 경고할 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4, 46, 48 이 세 구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 어떻게 된 거예요? 44절 없음, 46절 없음, 48절만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을 건든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이렇게 자꾸 그냥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왜 써? 계속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3번 반복하신 말 중에 2개를 자기들 깡그리 빼는 거예요. 없음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지금 이렇게 똑같은 말 3번 한 거예요? 아니죠. 엄중함과 무서움을 경고한 거죠.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 불안한 자녀한테 주의를 줄 때 어때요? 당부할 때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똑같은 말 하죠. 그와 같은 취지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경 개정자들이
아이 왜 불필요하게 똑같은 말 왜 자꾸 써? 없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성경 개정자들이 없앤 구절들을 보면 다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는 구절을 없앤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강조하는 거 없애죠. 지옥의 실상 경고하는 거 그거 없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재림에 관한 거 없애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모든 일을 경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소한 내용 이런 거 마귀가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 그거를 모르도록 교묘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9장 45절에는 지옥을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는 결코 뭐라고 나왔어요?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의 그런 정체를 묘사했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죠. 불. 근데 이걸 개혁성경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빼버린 거예요. 그냥 지옥이라니까 아이 뭐 지옥 좀 갔다 오지 뭘 이러고요. 그냥. 지옥 좀 가면 어때? 그 자기가 좀 인생이 힘든 걸 뭐라 해요? 아이 뭐 지옥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싹 교묘하게 빼는 거예요. 그럼 89페이지의 맨 밑에 49절에도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시다 반다 그랬죠. 이것도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그래서 90페이지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십자가를 지고란 말이 있죠. 이거를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개혁성경은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싸그리 없음 이렇게 한 거예요. 없음. 그러니까 개혁성경 가지면 어때요? 용서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밑에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혼을 다하고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혼을 다하라고 얘기하죠. 개혁성경에 혼을 다하를 빼버린 거예요. 하긴요. 개혁성경은 영과 혼 구분도 없잖아요.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혼을 다하라는 표현을 개혁성경에는 그걸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자, 밑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자, 예수님이 올리브산 설교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걸 예언한 거. 그렇죠? 그걸 언급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예언을 언급한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는 말을 싹 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마귀의 교묘한 함정이냐면 개혁성경을 가지고 있는 몇몇 신학자들은요 다니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 랍비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를 갖다가 선지서로 잘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내용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산 설교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건 앞으로 장차 대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점을 미래의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빼버림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의 예언도 초림 때 성취된 걸로 그렇게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런 함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넘기면요.
95페이지에 마가복 15장 28절에는 그래야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잖아요. 그걸 빼버린 거예요. 개역성경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9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마리아를 여자 중에서 복받았다 그랬죠. 예, 개역성경 빼버렸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역성경은 카톨릭 성경이라 얘기했죠.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어느 사상을 깔고 있어요?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 성모라고 이렇게 격상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위상은 뭡니까?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죠.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여자 중에서 복받은 거죠. 근데 개역성경을 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위상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 중에서 복받은 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머, 우리 성모를 감히 어떻게 이렇게 격화시키냐.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 어때요? 마리아에 대한 이런 평가를 없애버린 거죠.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받은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낳은 성모야 이거죠. 이게 카톨릭 사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여자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정도가 아니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그런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이 호의로다 그랬죠. 이거를 오역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97페이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33절하고 43절에 보면,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요셉과 주의 모친. 근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부모라고 나옵니다. 자, 잠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분명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슬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 통용될 수 있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할 때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과 주의 모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바로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 즉 예수님은 결코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여자,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서만 나온 거다 이거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근데 개역성경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셉과 주의 모친이 아니라 부모라고 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부정하는 거죠. 왜? 요셉을 아버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러한 번역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 변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이렇게 시작점이 된 인물이 누구라고요? 오리겐이라죠. 오리겐. 오리겐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을 단순한 피조물로 믿는 자죠. 오리겐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로 예수님 부모로 당시 사회에 통용됐던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부모란 표현을 써버림으로써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심각한 변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그냥 부모를 할 수 있는 걸 뭐 어때? 이게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과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주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주의 모친이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으니까. 네. 바로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진리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개혁성경은 가려버린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